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와하스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타작마당의 티끌이라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마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런 제목이 잡혔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고 여호아스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841년에 그 유명한 아달랴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6년 다스리고 나서 7살 됐던 요아스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강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아스만의 개혁이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이었죠. 그리고 812년에는 성전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하도록 계속했는데 진행이 안 되다가 그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자, 지금 유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같은 841년에 바로 요람과 아하시아가 그때 죽었었죠. 그래서 아달랴가 즉위한 거 아니에요? 이때 그 전쟁이 바로 길르앗 라못 전쟁,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실질적으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예후 왕조의 시작이죠. 근데 예후는 즉위를 하자마자 아합의 집을 멸하기 시작했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바알 신전을 다 없애버리죠. 굉장히 큰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참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좀 걱정되는 거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두 곳에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도록 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개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개혁이 온전한 개혁도 아닐 뿐더러 그는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때 이제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에요. 바로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몰렸던 그 사건과 관계는 같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나님이 이제 하사엘을 한 도구로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 의미를 아시려면 먼저 우리가 예후가 지금 보인 것이 바로 그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검은 오벨리스크인데요. 누구냐면 살만에셀 3세, 즉 아수르 왕입니다. 예후가 그때 아수르 왕에게 절하는 그림을 보신 것이 기억나시면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거죠. 바로 이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던 그림이에요. 그 말은 예후가 당시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지 이것이 예후인지 아니면 예후가 보낸 사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는요, 아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끝까지 뒤를 봐줄 줄 알았는데 아수르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살만에셀이 약 838년, 87년 이후로는 이 서쪽 지방에다가 아무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의 일도 바빴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숨기고 지냈던 아람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제 기지개를 킨 거죠. 그가 바로 하사엘이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심부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심부름을 간 이유가 벤 아닷 왕, 그 왕이 지금 병상에 누웠는데 그가 과연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러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더라. 그러니까 하사엘을 계속 보다가 선지자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사엘이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기억하신다면 엘리야가 예전에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결국 지금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 위에 보이는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바산을 지나서 길앗, 아로엘까지, 모압 위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느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길앗 온 땅,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아람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얼마큼만 남는 거예요?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요만큼. 이쪽이 다 지금 사실상 이 아람에게 뺏기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아람이 확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땅을 잘라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낸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첫째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그 약속의 땅에서 뭘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그 땅을 잘라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신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거니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고 그러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언제든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라낸다고 생각합니다. 즉 땅이라는 건 영토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가나안은 결국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잘라낸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잘라낸다는 뜻이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쉽게 잘라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라내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모든 생활의 부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욕심으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마음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손해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잘라낸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아람이 침략한 거죠. 결국 예후가 죽게 됩니다. 예후가 죽게 되자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하게 되죠. 당시에 유다는 개혁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애석하게도 여호아하스가 즉위했을 때 여호아하스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사엘은 예후만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호아스에게도 하사엘은 끊임없는 아주 큰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패턴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패턴이 뭐였냐면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로보암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했다는 뜻이고, 이 뜻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맞아, 우상숭배했지, 금송아지 놔두고, 그래서 대개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왜 계속해서 바알 신상도 부수고 아세라 목상도 부수면서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다고 계속 얘기할까? 그것은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제단의 설립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만들었죠? 네,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절기 때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명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렸거나 타국의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위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은 심각한 죄가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얼마나 이 성막을 귀하게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가라 가나안에 내가 너희 앞서가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길을 열어주는 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간다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떠한 복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거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두멍이 있으며 떡상이 있으며 촛대가 있으며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곳입니다. 즉, 그 성전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들이 결국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그 두 번째 패턴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노하사 이들을 계속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건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모르셨는데 아셨다는 게 아니라 들으셨다. 이렇게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모습만을 볼 때는 여호와스가 지금 굉장히 중보자로서의 역할, 즉 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과 또 유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여호아스는 그의 이제까지의 행적과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라고만 나오지 그 누구라는 말이 전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하맛의 자쿠르 왕입니다. 하맛이란 도시는 다메섹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자쿠르 왕이 사실 아수르와 친했습니다. 아람에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그래서 아람이 여러 다른 도시와 동맹군을 맺고 하맛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쿠르가 있는 하맛 그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게 되죠. 결국 아수르에서 이 자쿠르를 구해주게 되는데 당시가 한 796년경이에요. 이 연도수는 그 당시에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명확한 연도이고 지금 우리는 800년대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죠. 두 번째 후보자는 아수르 왕입니다. 바로 아닷 니라리 3세인데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어머니가 섭정이 되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다의 요아스와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805년부터 그는 드디어 서부 쪽으로 원정을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팽창하던 시기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여러 번 원정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서부에 원정을 한 것이 바로 796년 아람 다메섹을 쳐들어왔던 적입니다. 그때 하맛에서 자쿠르를 구출하고 다메섹까지 쳐들어가서 결국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전에도 이 니라리 3세가요. 이 다메섹을 굉장히 탐냈기 때문에 여러 번 침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805년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다메섹은 이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닷 니라리 3세가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메시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구원자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포로로부터 다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가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아마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여러 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줬고 또 승리를 하게 해줬죠. 요람 왕 때 특별히 우리가 잘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야말로 구원자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닷 니나리 3세와 엘리사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여전히 개혁 중이었고요. 그러다가 800년에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아스가 갑자기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개혁의 입장에서 완전히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아스는 한마디로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결국 797년에 하사엘의 공격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하사엘에게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796년 바로 다음 해에 그 배상금 문제와 그리고 요아스가 했던 모든 것들을 싫어했던 방백들에 의해서 그는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아마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유다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805년에 이것은 아마 정확한 해는 아니고요. 요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때 아수르 왕과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들을 구원해 준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사사기를 읽는 기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니 분명히 평화가 왔었는데 왜 또 전쟁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더라. 그들은 계속 악한 길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하사엘의 공격을 받게 되죠. 하사엘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사엘이 여호와스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만들었다. 타작마당에 가면 타작 다 하고 나서요, 그 찌꺼기만 남잖아요. 그리고 거기 먼지만 남는데 거기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껍데기와 티끌처럼 만들었다. 다 바람에 날려버리는 티끌같이 만들어버리고 군사까지도 거의 멸절했다. 어떻게 됐냐면요, 다 완전히 파괴되고 오직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숫자로서도 부족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친위대, 이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0만 대군, 어떤 때는 50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사엘이 모든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들은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이렇게 약하게 하셔서 그 다음을 또 준비하시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벌 받아갖고 저렇게 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또 일으키세요. 참 놀랍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타락한다고 얘기하고, 연약하고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약하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들, 아마 다음 주에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의 재침략이 끝나는 그때에 드디어 여호아하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가 즉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세요. 그것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으니 너희들은 이러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파란 것이 보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8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12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00년을 내려온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서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있다. 아니,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유다도 망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완성이 어디서 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복을 얻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땅을 잘라낸 이야기. 우리의 모든 영역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라내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내 맘대로 살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저 허울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스림 속에 있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슬퍼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가? 나는 과연 내 지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자녀를 기르고 또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매일매일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말할 바를 말하며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을 행동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성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 과연 나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성전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바로 그 죄사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전과 함께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느낄 뿐 정말 동행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며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때 그 자손, 여러 자손을 얘기하지 않고 그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임재의 실체고 하나님 약속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누려야 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 가슴이 불붙듯하다. 너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을 잘하기 어려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조심해야 되고 항상 불안할 수 있는, 게다가 요즘은 또 너무 더운데 산불까지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들, 좋은 뉴스가 너무너무 없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뭐 좀 좋은 일 안 생기나, 좀 기쁜 일이 없나, 왜 매일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내 무릎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며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서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아하스가 훌륭한 왕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성전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는 나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저희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그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대신에,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